어린이 사랑 주일로 드립니다. 사랑으로 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22년에 제정된 이 어린이날이 올해로 99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어린이날이 제정되기 이미 전에, 오래전에 1856년 미국 네오날드 목사님에 의해서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이 먼저 생겼습니다. 그 어린이 주일에 모든 교인들이 이 교회에 꽃으로 장식을 하고 그리고 꽃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하면서 그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어릴 때에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어린이날이나 어린이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어린이의 존재 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더 그 행복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 정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어린이들의 존재 가치를 더 높이는 일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책임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 우리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어른들에게 심어주시기 위한 메시지로 우리가 이 날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이 주일 아이들에게 사탕 하나 더 주고 선물 하나 주고 놀이공원 가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는 날이 이 어린이 주일임을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은 아이들 선물 받는 날, 어린이 주일은 아이들 이쁨 받는 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양육을 할 것인가를 깊이 강구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어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땅히, 당연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 이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그들을 가르치라. 이게 우리의 책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뜻대로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데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지금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계십니다. 막 뒤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침 뱉는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막 따라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울면서 통곡하는 여인들도 따라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지심을 안타깝게 여기고 슬피 우는 여인들을 있습니다.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를 지시고 하신 말씀. 십자가를 지시고 하신 말씀. 지금 여인들이 따라오고 있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여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슬피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슬피 울고 있습니다. 이들의 눈물은 가식적인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들이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지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들의 눈물을 내가 안다든지 그리고 너희들을 위로한다든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오늘 28절의 말씀을 이 여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지금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어떤 말씀을 하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지금 이들이 누구를 위하여 울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만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계시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밤새도록 끌려다니셨고 매 맞으셨는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요. 언덕을 올라가는 거는 그냥 맨몸으로 올라가도 힘든데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길을 올라가요. 얼마나 그 십자가가 무거웠으면 그 병사가 구레네 시몬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야 이제 네가 끌고 올라가, 그렇게 할 정도로 지치셨고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고 지칠 때 누가 말 시켜도 싫잖아요. 뭐 말 하나 대답하기도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뒤를 돌아봤다. 돌이켰다. 그리고서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면서 말씀하신 게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다. 그만큼 필요한 말씀이에요. 자녀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자녀 인생에 대한 눈물입니다. 자녀들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이 아이가 건강한가? 이 아이가 학교는 제대로 가는가? 이 아이가 뭐 좋은 직장을 가는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인생을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눈물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녀의 영혼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과연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이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할 때에 그 말씀에 만족하는 자녀가 되는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는가? 이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라. 히더민스터 교회에 리차드 백스터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영성 그 목사님으로 영성신학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회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회심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회심하지 못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울지 못하는 사람은 회심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울지 못하는 사람, 회심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너무나도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특히 내 가족, 내 자녀, 내 자녀가 회심하지 못했고 내 자녀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녀들이 먹고 입고 배우고 사는 인생에 대한 눈물은 세상의 부모들도 다 흘립니다. 내 자녀가 먹지 못해봐요. 눈물 흘리죠. 내 자녀가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해봐봐요. 다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려요. 예수 안 믿는 부모들도 다 눈물 흘려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인생에 대한 눈물도 흘려야 되겠지만 자녀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어거스틴이 방황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부모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부모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무관심한 엄마도요, 아이들에게 밥은 줄 줄 알아요. 세상에 아무리 무관심한 부모도 공부시켜야 되는 건 알아요. 그리고 철되면 옷 사줘야 되고, 그리고 필요한 거 줘야 되는 거 알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자녀들의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자녀들의 영혼에 대해서 아무리 무관심하다고 해도 그래도 영혼이 밥 먹고 살도록 해야 되지는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제대로 된 옷은 입고 살아야 되게는 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또 우리 영혼이 어떻게 잘 사는지, 어떻게 영혼이 살아야 되는지를 그거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부모도, 무관심한 부모도 자기의 자녀의 인생을 위하여서 그렇게 돌보는데,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고 자녀를 위한다고 하는데도 우리의 자녀가 세상 부모들보다도 더 무관심하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자녀의 영혼에 대한 유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그 힘든 상황에서도 몸을 돌이켜서 그 여인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부모로 다 자녀들을 울겠죠. 목사님, 자녀 염려 안 하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자녀 걱정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하겠죠. 근데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눈물을 흘려봤냔 말이죠.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애통해 봤냐. 두 번째로, 어떻게 그러면 영혼을 위해서 우는가? 그러면 영혼을 위해서 운다는 게 과연 뭘까?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 제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우는 게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자녀가 어릴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릴 때에 정말 빼놓지 않고 간 데가 있어요. 빼놓지 않고 다닌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피아노 학원, 태권도장 학원, 영어 학원, 또 무슨 학원 있어요? 독서 학원, 뭐 있어요? 발레 학원,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피아노, 태권도는 빠지지 않았겠죠.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됐어요. 얼마나 어릴 때서부터 조기 교육을 받았습니까?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 반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릴 때서부터 조기 교육을 그렇게 받았는데. 근데 반주하는 분 몇 분이나 됩니까? 여러분 다 태권도 유전자 돼가지고 막 벽돌 팍팍 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는 분 몇 분이나 됩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어릴 때부터 했으면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서당께 3년이면 어떤다고요? 풍어를 읊는다. 그럼 3년만, 서당께가 3년만이라도 풍어를 읊는데, 여러분 이거를 개그맨들이 영어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스클도그 쓰리어 사운드 짤짤. 3년만 서당에 있으면 풍어를 읊는 거야, 읊는. 근데 우리 자녀들이 피아노를 몇 년을 다니고 태권도를 몇 년을 다니고 그랬는데도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조기교육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릴 때서부터 아이들 신앙교육을 시켜야죠. 어릴 때서부터 아이들 믿음 교육을 시켜야죠. 말씀으로 가르쳐야죠. 어떤 유태인 엄마가 아이가 2살 때 랍비에게 가서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언제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당신의 자녀가 몇 살입니까? 예, 2살입니다. 그러면 벌써 2년 늦었습니다. 이러더니. 어릴 때 우리는 세상의 교육을 열심히 시키지만 말씀 교육을 안 한단 말이에요.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르게 배운 아이는 바르게 자라고 바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아이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나는 밥 먹였고 학교 보냈고 나는 했으니까 난 내 할 일 다 했다. 여러분, 그건 세상의 엄마들이 하는 거고,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영혼을 잘되게 만들어야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영혼이 복받도록 만들어야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거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세 가지 질문을 받을 것이다. 첫 번째는 내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런 질문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는 내게 준 돈을 어떻게 썼느냐, 이런 질문을 받을 것이다. 세 번째는 내게 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하나님, 난 밥 먹였습니다. 나는 공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 영혼은 어떻게 됐느냐?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어렵습니다. 기도로 양육하는 거 힘듭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울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려야 돼요. 너 바르게 자라야 된다. 너 똑바로 살아야 된다.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가지고 자녀들이 그대로 할 것 같으면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울어야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지. 그들의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생활 잘 못한다고 죄책감 느낄 건 없어요. 야단 맞는 것처럼 생각할 것도 없어요. 어느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자녀를 믿게 하고 안 믿게 하고 하는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안 돼요, 그게.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울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자녀가 믿음 생활을 못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 줄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아 세례를 이렇게 베풀 때에 만 2세가 안 된 아이들 유아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문답을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문답을 하죠? 엄마, 아빠가 문답을 합니다. 그때에 뭐라고 문답을 하는가? 뭐라고 질문하는가? 한번 여러분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이 문답하신 아이들도 있고 그럴 텐데, 이 아이들을 문답할 때 교회에서 뭐라고 묻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지금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분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진력하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우리 거룩한 종교의 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지시하신 모든 기관에서 진력하여 이 아이를 주의 양육과 교훈에서 자라게 하기를 서약하느뇨. 이렇게 교회에서 물으면 부모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이래요. 아멘.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앞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아이를 위해서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아멘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14살 자기의 힘으로 입교할 때까지 이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멘 하고 나면 이제는 다 끝났어. 선생님이 관심을 안 가져요. 교회에서 신경을 안 써요. 뭘 해요?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거,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혼을 위해 웁니까? 눈물을 흘리느냐 안 흘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의 샘. 어릴 때서부터 신앙교육이 잘 된 사람이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를 성경의 샘플을 하나 보여주는데, 유다에 16대 왕이 있습니다. 바로 요시야 왕인데, 이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 왕이 바로 16대 왕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이 요시야 왕이 그렇게 가장 잘 다스린 왕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하나님이 세 마디로 칭찬을 합니다. 요시야 왕. 역대하 34장 2절에 보면 세 마디로 칭찬하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금 이 말씀이 바로 세 가지로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 이 요시야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의 길을 본받았다. 다윗의 길을 본받았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샘플이에요. 완전히 샘플. 그 다윗을 가장 잘 본받은 사람이 요시야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겨.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한결같은 마음. 요시야가 몇 살 때 왕이 됐는가? 8세 때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31년을 다스렸습니다. 8살 때 왕이 되는데 뭘 알겠어요? 8살 때 왕이 되는데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으로 세워놓고 다 자기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다 뒤에서 막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는 왕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면, 어릴 때에 이런 교육을 받으면 이 주변에서 막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다윗을 따라서 그렇게 다윗의 길을 가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에서 흔들릴 일이 많고 세상에 유혹하는 일들도 많고 세상에 빠질 일들도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들어 쓰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전보다 사랑이다. 유전보다 사랑.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게 어느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져와야 되는데 한 40-50년 전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야 내일 미술 시간 있으니까 크레파스 가져와라 그랬는데 크레파스를 꺼내놓고 그림을 그리는데 한 아이가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왜 크레파스 안 가져왔어? 이 아이가 선생님 크레파스 살 돈이 없어서 못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야 이놈아, 크레파스 살 돈이 없으면 훔쳐서라도 가져와야겠다. 크레파스 살 돈이 없으면 훔쳐서라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이 아이가 그 순간 충격을 받습니다. 아, 그래. 이제는 살 돈이 없거나 능력이 없으면 훔쳐서 하면 되는구나. 이제는 나쁜 짓을 해더라도 내가 목적만 이루면 되는구나.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서부터 나는 인간의 길을 포기한다. 이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인간, 정상적인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하는 것은 난 이제 포기한다. 무조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내 목적을 이루는데 내가 살아간다. 나는 인간의 길을 포기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로 너무너무 괴로운데 선생님까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순간부터 나는 인간의 길을 포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또래 애들을 모아가지고 지존파를 만든, 아시죠? 이 지존파를 만든 김기환이가 바로 그 크레파스 사건으로 생긴 거예요. 김기환이가 이렇게 지존파를 만들어서 연쇄살인을 합니다. 지존파는 1993년 7월부터 1994년 9월까지 약 1년 2개월 걸쳐서 전남 그 영광군에서 그 20대, 지금 저 사람들이 전부 20대, 평균 나이가 22살인가 그래요. 그 20대 6명으로 결성된 이 조직, 얘네들의 신조가 뭐냐? 인간의 길을 포기한다. 인간처럼 우리는 살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을 닥치는 대로 이제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강도짓을 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연쇄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 고기도 먹습니다. 인간의 길을 포기하니까. 정상적인 인간처럼 우리는 살지 않겠다. 그리고 1995년 이들은 전부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이런 사람들은 다중살인자로 유전적인 요소가 크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보다도 유전적인 요소가 많다. 부모님이나 그 위에 조상들로부터 그런 유전적인 요소를 많이 가져서 이런 일을 한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유전자를 조사해 보니까 MAOA라는 효소가 부족합니다. 이 MAOA가 뭔가, 효소가 우리에게는 좋은 감정도 있고 나쁜 감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감정의 변화가 있는데, 이 효소가 이걸 컨트롤하는 건데, 이 유전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아주 부족하다.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화가 나면 막 어디까지 화가 날지 모르고, 분노가 일어나면 어디까지 분노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택하는 게 뭐냐? 폭력, 그리고 알코올, 그리고 중독성 있는 거,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들이 막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이 김기환이는 이 두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전적인 요소도 갖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생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 MAOA 효소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극대화가 되어진 거죠. 그게 아주 발산이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부모님의 유전을 잘못 받고 태어나면 그러면 그 인생은 끝나는구나. 그 인생은 가능성이 없겠구나. 또 내가 어떻게 해도 그거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전적인 요소가 크지만 얼마든지 유전적인 요소를 덮을 수 있어요. 유전적인 요소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유전적인 요소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말라 할 때 이 노엽다라는 단어는 어른들한테 씁니까? 아이들한테 씁니까? 대부분 어디다 쓰죠? 어른한테 쓰잖아. 야, 할아버지가 노여워하시잖아. 아버지가 노여워하시잖아. 이건 대부분 어른들한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아비들에게,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녀 비유를 마치라는 건가? 자녀들 눈치를 보라는 건가? 아니면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녀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하지 말라. 자녀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말, 납득하지 못하는 행동,
이치에 안 맞는 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이런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 부모님은 행동을 이렇게 하면서 아이한테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이들은요, 그게 노여워진다는 거예요. 어른으로 말하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운전에다가 이걸 비유합니다. 자녀들이 이제 노여워지는 것을 운전 유형으로 이제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과속형 부모가 있어요. 과속형. 이거는 아이들이 하는 것보다도 막 지나치게 요구하는 부모들. 이거 운전대를 붙들고 과속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대 붙들고 과속하면 사고 나죠? 아이들에게요, 지나친 거를 요구하다 보면 아이들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주운전형이 있어요. 음주운전. 여러분, 음주운전은 왜 하면 안 됩니까? 판단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막 감정의 기복이 막 심해져요. 그러니까 막 천천히 갈 때 빨리 가고 막 차선도 안 지키고 하잖아요. 그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음주운전형 같은 경우는 막 감정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내가 하고 싶은 막 하고, 그냥 내가 좋으면 또 막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또 막 혼내고, 이게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노여움을 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끼어들기형이 있다. 아이들이 뭔가 스스로도 할 수 있고 스스로 판단도 할 수 있고 좀 뭔가 개척도 할 수 있고 하는데, 뭐든지 부모들이 그건 하지 마, 그거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끼어드니까 아이들이요, 거기에서 어떻게 성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뺑소니형이 있다. 여러분, 뺑소니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고 내놓고도 자기가 안 낸 것처럼 관심 안 갖고 도망가죠. 부모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고를 치는지 잘못된 길로 가는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관심 없어요. 자기만 맨날 신나서 자기의 생활만 하는 거, 이게 뺑소니형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 초보 운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보 운전자들은요, 전부 운전하고 나갔다 들어와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전부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다른 사람이 앞질렀다고 그러고 튀어나왔다고 그러고 뭐 했다고 그러고. 근데 보면은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옆에도 안 보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초보 운전자형 같은 부모님들은 뭐예요?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전부 자녀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 자녀가 머리가 나쁘다 그러고 이 자녀가 공부를 안 한다 그러고 전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아이들이 노여움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보복 운전자형이 있다. 보복 운전자형. 운전하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막 보복 운전하고 겁을 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맨날 다른 집 자녀하고 비교하는, 저 집 자녀는 이런데 우리 집 너는 왜 이러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보복 운전 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아이들은요, 노여워지는 거예요. 노여워.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본을 보이면서, 그리고 정말 운전을 천천히 잘하듯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전도사님, 여자 전사님이 있었는데, 기도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뭐 상담도 많이 하고 맨날 젊은 엄마들 모아놓고 아이들 기도로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생활로 가르쳐야 됩니다, 뭐 이거 상담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요, 그 전사님 아이가 교회 오면요, 이씨 너 왜 교회 왔어? 이리 나와. 그리고서 뒤에 가고 막 야단쳐서 보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남의 집 아이는 교회 맨날 오라 그러고 맨날 예배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자기 아이가 오면요 막 화를 내요. 너 빨리 안 가? 내일부터 너 시험인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친다. 여러분, 그 자녀들이, 그 자녀를 제가 가르쳤어요. 그 자녀들. 근데 그 자녀들이 참 착하고 성품도 좋고 그런데요, 그 마음에 그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치. 엄마가 전도사님이니까 엄마가 가지 말라는 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엄마 얼굴에
먹칠이 되니까. 혼자 삭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전을 이기는 방법. 두 번째는 사랑으로 감싸주는 겁니다. 사랑으로 감싸. 에베소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네. 너희는 누구같이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식물도 사랑해주면 잘 큰대잖아요. 동물도 사랑해주면 잘 크잖아요. 사람도 사랑받으면 잘 크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지, 정상적으로 사랑을 받아야 아름답게 자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주 안에서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받는 자녀는, 사랑으로 자란 자녀들은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나쁜 유전자가 있고 나쁜 환경이 있어도 사랑을 받으면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지금은 저희 아버님이 예수 잘 믿고 그리고 돌아가셔서 지금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시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젊으셨을 때 그 약주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제 기억에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안 취하신 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저의 위에 형이 저보다 10살이 많은데 청소년기에 그게 늘 불만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술을 많이 드시고 왜 이렇게 하시는가 막 이러면서 맨날 내 앞에서 그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여운 거예요.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형은 아주 알코올 한 모금도 안 마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 평생 드신 것보다 더 많이 먹어요. 지금은 먹으려도 못 먹어요. 몸이 이게 건강이 안 좋아요. 여러분, 이게 유전이구나. 그렇죠? 아버지 그렇게 술 드시는 거 싫어하는데 자기가 더 먹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궁금한 게 이제 저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됐는가? 저는 교회에서 목사님 사랑, 전도사님 사랑, 선생님 사랑, 성도님들 사랑, 그리고 선배들 사랑, 저는 교회에서 사랑 다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 몸속에는 유전적인 요소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받으니까 저는 한 모금도 입에 안 되죠. 뭐예요? 사랑이 유전을 덮습니다. 사랑이 유전을 이깁니다. 사랑이 유전을 감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유전 탓, 환경 탓, 친구 잘못 만났다.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하지 말고 사랑을 듬뿍,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하면 자녀는 변화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도 울어라! 그 말씀을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키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랑 못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은 받아야 되잖아요. 부모에게 사랑 못 받아도 하나님에게 사랑은 받아야 되잖아요. 세상의 환경이 잘못됐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는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압니다. 내 자녀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여기 몇 분이나 계세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라.
어거스틴도 모니카가 몇 년을 울면서 기도하니까 돌아와서 그 중세에 유명한 신학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울면, 하나님 앞에 울면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어미가 그 새끼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합니까? 어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옆에서 애통해하고 우는 것밖에 없죠. 그 사람이 가서 돈 빼주니까 그제서야 같이 걸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수렁에 빠졌다고 건질 수가 있습니까? 나쁜 길로 갔다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어요. 그걸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보호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했다 할지라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울 뿐이고 눈물을 흘릴 뿐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가 감싸줘서 그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기를, 더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더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우리는 사랑으로 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울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 눈물 흘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